온통 세상 여기저기 가도 뭐 안 되는 소리, 또 슬픈 소리, 짜증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것,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천에 있는 그 기둥교회에 계신 감사 할머니가 계신데, 이제 그 할머니가 오래전 분이죠. 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팔이 부러졌는데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리 안 다치고 머리 안 다치고 팔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뼈를 맞추는데 계속 아프면 아야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열받았어. 아니, 감사하려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내가 지금 고쳐주는데 당신은 기도하고 나오는데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목뼈 안 다치고 허리 안 다치고 내 머리 안 다치고 팔만 다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 너무 감사하니까 의사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요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한번 병원에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이게 너무 꽉 조이게 해놔서 아프다. 네, 감사하긴 한데 좀 이거 좀 풀어달라.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니까 의사가 감동을 받아서,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감사하냐. 내가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아프다고 그러고 불만만 하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다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의사 선생님. 다음 주일날 내가 모시러 오겠다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의사가. 근데 제가 그게 붕해를 갔는데 그분이 점심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왜 믿게 된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할머니 한 번 때문에 믿게 됐다. 그게 뭐냐? 감사 때문에 믿었다. 감사. 사람이요, 이 감사라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야. 여러분들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연말에 연종에 우리가 1년 동안 나에게 호흡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음식 먹고 소화시키게 하신 하나님, 모든 걸 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 그래서 연종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추수감사거든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어려움이 표출될 때,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매사에 감사하고 살아요. 어떤 일을 시켜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의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이 생겨요. 뭘 시키면은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싫어요. 이런 식으로 매사의 모든 것을 그 반대로 부정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나를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는 날이 많은지 불평하는 날이 많은지,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날이 많은지 남을 원망하는 날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한 토리 신학자인 이 토리 박사가 인간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가? 그 이유를 보면, 첫째로 사람들이 타락한 뒤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불만이에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자동차도 사줬다는데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사사건건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은혜가 없으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많아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거는, 사람은 참 이게 덩치는 적은데 욕심은 그렇게 많아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행복론자인 칼 히티가 한 말 가운데, 인생이라는 게 꼭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실수록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사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없는 사람은 베풀며 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 짜. 옆 사람 보세요. 얼굴에 써있지, 소금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아주 있는 사람들이 더 못 써요. 왜냐하면 욕심이 더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쓴 것만 내 거기 때문에 쓰지 않고 죽으면 다 남이 갖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고 사는 게 복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족하라고.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돌이가 행복해? 갑순이가 행복해? 둘 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걸 놓치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사람이 너무 간사해서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고 적게 받으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족하는 게 없어요. 많이 받으면 교만해져. 내가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정적인 요소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옵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하박국서 1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아주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죠.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더 못되게 논다는 거죠. 더. 우리도 잘못하지만 저들이 더 못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악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래도 잘못은 있지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더 나쁜데.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교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고 저렇게 못되고 거짓말 잘하고 남의 등도 잘 쳐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냥 목을 따든지 하시지 어떻게 저대로 내버려 둡니까?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더라고. 우리 동네도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어렸을 때 보면 예수 안 믿고 아버지가 주태박이에요. 주태박이. 늘 술로 살고 동네 떠나가도록 통성기도해. 그냥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말이죠. 아무나 붙잡고 시비오고 싸우고. 근데 그 집은 부자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서 늘 기도하면서, 맷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맷돌 돌리잖아. 막 돌리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날마다 가난해. 이상한 거야.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술 먹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집은 잘 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꿈을 꿔도 먹는 꿈만 꾸고, 자다가 그냥 입맛 따시면 다 일어나. 뭐 먹어 그러면 꿈에서 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어렵게 살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게 불만이 생기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다 보니까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과를 봐야 된다. 그 결과가 뭘로 맺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동네도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도 받고 그랬지만, 근데 우리 동네 잘 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친구, 나 초등학교 동기인 친구, 그놈하고 엄청 싸웠어요. 하도 있다고 거드름을 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싸우면 꼭 공동묘지 가서 싸웠거든. 이상해. 싸우면 꼭 공동묘지 가서 싸워요. 편편하니까. 그래 거기 가면 이제 싸우는데, 그놈하고 징글맞게 싸워서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 성은 황씨고 이름은 못 되겠어. 내가 좋은 말이 아니라서 이름은 못 되겠어. 근데 걔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잃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거기 장하길 목사네 댁이냐고. 그러게 내가 장하길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혹시 고향이 인천 앞바다 대부도냐는 거야.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내가 황 누구라고 하는데 머리가 뻗는 거예요. 이놈하고 하도 징글맞게 싸워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유 웬일이냐 그랬더니 다른 건 묻지도 않아. 야 너 목사 됐다며? 그래 그래 목사 됐다 그랬더니 막 그냥 혀를 내두르면서 어쩌다 목사가 됐냐, 어쩌다 목사가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가 된 게 어때서 그랬더니, 그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목사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막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또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가난의 앞제비가 된 줄 알고 어쩌다 목사가 됐냐고 혀를 내둘러. 그래서 하도 기가 차길래 너는 뭐 하는데? 그랬더니 오토바이 센터 수리공이래. 수리공. 오토바이 센터에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날더러 불쌍하다고 혀를 내둘러. 그러길래 그러냐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얘가 제일 먼저 신원조회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묻길래, 아 내가 먼저 물을게. 네 아버지 뭐 하냐 그랬더니, 아 너 우리 아버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부터 소리 지르고 했던 거 알지 않냐. 알아. 네 아버지는 막 술만 먹으면 동네 떠나가도록 통성기도 했어 이 자식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로다가 60대 된 애 세상 떴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 형하고 우리 형하고 비슷하거든. 너희 형은 뭐 하는데 그랬더니 하도 아버지가 술만 먹고 면 집안을 때려부시고 자식들한테 막 욕지거리를 퍼먹으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운 거야. 그 싸우고 홧김에 나가서 농약을 마시고 죽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옛날엔 농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지 또. 너는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시골에 있는 논 땅 그렇게 잘 사는 거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서 수리공하고 있다는 거야.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완전히 망했구나. 그 동생하고 제 동생하고 비슷하길래 네 동생은 뭐하냐 그랬더니 내 동생도 남의 집에서 뭐 이러는데 뭐 어렵지 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망했구나.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물질은 자식 때도 못 가. 자식 때도. 그러니까 있다고 거드름 풀 거 없어요. 이 친구가 지가 형사가 돼서 날 신원조회 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얼마나 신이 나는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녀들 잘 키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노인정에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밥 사주고 전도하느라고 지금야 할미꽃들한테 최고 인기다. 최고 인기.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지금도 교회 다니냐? 그래. 막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잘 됐구나. 그랬더니 너 형은 뭐 하냐? 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생각나.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라. 그게 무익하지만 나도 부득불 자랑했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우리 형님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가 공부시켜서 공학 박사 돼가지고 지금 교회 장로님 하면서 대학 교수다. 그렇지. 아니 이거 은근히 자랑해야 돼. 그랬더니 야, 너 형도 잘 됐구나. 그랬더니 너도 유명하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부흥하는 교회 가서 알아본 거야. 알아보고 그 목사님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제 말을 잘해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너도 유명하다며 그러길래 뭘 유명하냐? 유명한 그냥 복음 들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뿐이지 뭐 유명하긴 뭐 그랬지. 부득불 자랑했어. 그랬더니 네 동생은 뭐 하냐? 그래. 야, 내 동생도 목사가 돼가지고 나보다 더 목회를 더 잘해. 다 크게 하고 잘해. 그랬더니 야, 우리 누님들도 다 괜찮아?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매형도 장로님이고 그리야?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나 부득불 자랑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되게 복 받았구나. 그 내가 여러 번 전도하게 됐잖아.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오래간만이니까 목사가 못 산다고 하지 않아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그 시골에 사는 친구들 인천에 많이 산다니까 너 많이 안다고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올라와. 내가 밥 사줄게. 그랬더니 이놈 하는 얘기야. 바빠서 우리가 언제 가냐? 한가한 네가 내려와야지. 그러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 얼마나 한가합니까?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한가할 때 갈게 하고 인천에 부흥회 갔다가 거길 들렸더니 이놈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 가난 충만 이렇게 써 있어. 아주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얘기하고 이번 전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가자동에 가서 부흥하는데 이 친구가 왔더라니까. 가족들 데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게 처음에 가난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여기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뭐 있다고 교만해서 거드름 뜰 거 없어. 있어 본들 죽으면 다 남이 가져. 물질이라는 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교만하지 말고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감사한 거야. 자기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됐느냐고 원망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고. 그럼 어느 때 감사했냐? 첫째,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에서 감사했다. 따라서 환난에서 감사하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 아수르 나라,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고. 애굽 나라가 강하게 통치하다가 또 애굽 나라가 몰락하면서 신흥 강국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두려운지 여기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들어오려고 한다. 들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떨고 있는 거예요. 말도 떨고 있고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환난을 내가 극복하지? 환난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공격을 하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술이 바삭바삭 타는 거고 막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여 버려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불평하면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냥불 보고도 감사하고 촛불 보고도 감사하면 나중에는 별을 보고 감사하게 되고,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을 보고 감사하는 거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을 보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점점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의 캄캄함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작은 불빛 하나 보고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그 감사는 점점 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아마비가 늘 불편하고 살았어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 다리를 절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엄마나 아빠한테 신경질 부리며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이 지나가는 걸 보는 거야. 얼마나 저게 불편할까? 이 사람이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내가 두 눈을 뜨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야. 지나가다 보니까 벙어리, 귀머거리, 말 못하는 일을 보면 순간에 야, 이 듣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나는 우리 교인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못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은 혼자 얘기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냄새 맡을 수 있는 콧구멍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 이 머리 없는 사람들 있잖아, 여름에 지나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대. 그리고 여기가 그냥 이 물이 이게 쩍걱쩍걱 여름 같은 땀이 나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땀 나면 여기만 닦으면 되잖아. 이 사람은 여기부터 닦아야 돼. 면적이 얼굴까지 넘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자라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김종준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폐병을 앓았습니다. 각혈이 너무 심해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의 선언이 한 달을 못 산다는 거예요. 계속 각혈하고 호흡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이 김종준 박사,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죽는 날짜만 기다리는데 보니까 옆에서 똑같이 폐병을 앓으면서 각혈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수족을 못 쓰는 거예요. 수족을. 피를 흘려도 옆에서 닦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치워줘야 되고. 근데 결핵은 그게 전염이 되니까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거기 누워있다가 목사인,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저렇게 몸도 못 가누는 저분들을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그들이 각혈하면 씻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 막 기침하면서 자기가 각혈을 더 해요. 그러니까 의사고 간호사가 와서 환자인 이 김종준 박사한테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 왜 그런 거 하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목사인 나도 죽는 건데 내가 조금 뭐 열을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어떻겠냐. 그러고 가서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각혈을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계속 해주면서 같이 각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김정준 박사가 죽음의 자리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돌봐주면서 감사를 했거든. 의사도 알 수 없도록 폐병이 났어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신학대학의 총장이 된 거예요.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환난이 왔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오는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범사에 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좋아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행복해도 감사하고 불행해도 감사하고. 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 감사해라. 두 번째는 없는 중에도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없는 중에도 감사해라. 바로 이게 적국이 쳐들어와서 모든 과일이고 열매고 다 뺏어가는 거야. 곡식이고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그때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다 없으며 없으며야. 아무것도 없다. 무화과가 없다는 건, 무화과는 유대인의 양식이에요. 양식이었고, 포도주는 음료요, 감람나무 기름은 약용이요, 식용이고, 밭의 식물은 주식이고, 양은 옷도 주고 고기도 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건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건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력.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하겠느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 사람은요, 가지고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잔뜩 싸놓고 더 이상 자기 창고에다 싸놓을 게 없어. 아, 이 사람 이런 얘기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는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싸놓으면 뭐예요? 내 생명 끊어지면 남이 갖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받는 게 좋아, 주는 게 좋아요. 거짓 부렁하지 말고,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을 때가 좋지. 받을 때가, 솔직히 받을 때가 좋지. 근데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은 주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오실 때 감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이제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감사가 배다 이거야. 감사가 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어린아이들 돌보는 돌봄센터 같은데, 또 이렇게 노숙인 센터 이런 데 우리가 과일을 충분하게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부 봉사부에서 이걸 다 나눠줍니다. 많이들 들어와야 나눠주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여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농사를 수확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열매를 딸 때는 반드시 한쪽 모퉁이를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수확을 걷어서 먹도록 했어요.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그런 건 안 하지만 우리가 늘 과일을 먹는다면 저 어려운 사람들은 과일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이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못 갖고 온 사람은 옆에 가서 사요. 외상으로라도 사서 그 일과 나누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을 취하면 따라가는 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만 따라와요. 남이 다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없어 그래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아요. 많아. 꼬부쳐놔서 그렇지. 우리 할머니도 없다 그러는데 그 전에 보니까 세배하잖아. 치마 올리니까 나와. 치마 올리니까 속바지에 전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꼬부쳐놨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하경제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다. 없는데도 나와요. 없는데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그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 다 지켰어요. 그랬어. 잘했다. 그럼 있는 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지는 게 더 힘들다 할 정도로 가진 자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이 가진 분이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본의 내천감산 우찌무라 간초라고 하는 그 신학자죠.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따라오는데 이 3대 저주가 뭐냐면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 이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 이 말씀에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분이 있냐면 갑자기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딴 걸 막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동안에 부모에게 원망한 것도 있고 친구를 원망한 것도 있고 또 이웃에 대해서 원망한 것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려야 되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 다 불만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뭐 어찌겠지 무슨 저주는 이런 사람이 여기 4명이 있거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 들면 감사가 없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도중에 4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뭘 줬냐면 만나를 내려줘.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이야 신기한데? 이런 뜻이에요. 매일 새벽에 나가보면 먹을 양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리가 내린 것처럼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근데 해가 지고 나가면 또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 40여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늘 그 만나만 먹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고기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 갈비 한번 뜯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모세한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 세 떼를 광야에다 몰아다 줬는데 이 메추라기가 참새보다 조금 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줬냐면 두께로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2.5cm 정도 되니까 약 한 85cm 정도, 80cm에서 85cm 정도 두께로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 어마어마 한 바퀴 도는데 나흘 걸릴 정도로 이 메추라기 새떼들이 다 이스라엘 진 앞에 내려와 가지고 날아가지도 않고 날 잡아 잡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그걸 뜯어갖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새 때도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 새 때도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다가 또 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여줬어.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줬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까 고달픈 길은 있죠.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열대 현상같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보호해 줬단 말이야. 보호해 줬는데도 자기의 욕구가 조금 안 채워주면 불만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복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 감사합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한단 말이야. 불만. 아니 여자는 시집 온 거잖아. 시집. 첫째 집은 어머니 뱃속이고 둘째 집은 친정집이고 셋째 집은 남편 따라온 거니까 시집이잖아. 시집 온 거예요. 시집.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친정집에서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시집 와서는 다 베풀어주고 밥도 해주고 집에서는 밥도 안 했다고. 그런데 밥도 다 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도 남자는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면 안 돼. 그저 고맙다. 호적까지 퍼다 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성은 안 받고 성은. 그렇죠? 미국은 시집 가면 성을 바꿔요. 남자의 성을 따야 돼. 미국에 안 사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모든 건 남편도 아내가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남편도 열심히 나가서 또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당신 수고 많아,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서로 감사해야지. 그냥 핥히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다 아예 달어. 날카롭 귀신 손톱을 그냥 아예 달아갖고 다녀. 근데 왜 그거 다는가 봤더니 욕구예요. 욕구. 내가 저 인간을 핥혀주고 싶은데 못 핥히니까 그냥 아예 그냥 복이라도 해라 이런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서로 간에 감사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는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가 하냐면 가나안 땅, 40여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땅인지를 알고 싶어서 12지파장을 선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모세가.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는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야, 가보니까 정말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타더라. 땅이 기름지다는 거예요. 칠레에서 나온 그 포도 한 송이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들 수가 없어 포크레인으로 들어요. 그런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성에도 가나안 포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나안 포도 제일 긴 거는 1m 70cm까지 갑니다. 제가 그때 안성에 부흥회 갔다가 선물 받은 가나안 포도는 1m 20짜리 두 송이를 제가 선물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메어야 되는 포도가 있다고.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이 기름진 땅이고 옥토다 이거예요. 옥토.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악자손이라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를 잡아서 전부 다 노예로 부릴 거다. 우린 포로가 되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과 싸울 군사력도 없고 도저히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서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줬고, 적이 와도 이기게 하셨고, 만나도 내렸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고, 우리가 노예로 살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그때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저들의 보호자는 없어.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지금이라도 우리 가자. 우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삼아놨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씹어 먹으면 된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10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궁중 심리에 현혹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1세대 다 거기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2세대를 데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강하고 힘 있어 보여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하도록 돕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을. 오늘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국가에 평화 무슨 상을 주겠다고, 목사님 이거 이력 좀 쓰라고 그러길래, 나 그런 상 필요 없다고, 나 하나님 나라가 상 받으면 되니까 그건 남 주라고, 나 필요 없다고. 근데 여기서 상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냐, 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3가지로 키웠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키웠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녀를 키울 때 불평하게 키워야 돼, 감사하게 키워야 돼? 감사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 목사가 항상 내 마음에 들 때가 있어. 아니, 부부간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뱃속에서 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라 이거야. 감사.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과는 친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라.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옆에 자꾸 남을 험담하고 갈구는 인간 있잖아? 버려. 내가 망하는 거야. 그런데 부족한데 늘 감사하고 살아.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고 늘 함께하라. 그랬더니 훌륭한 자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네가 되라. 그리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지도 마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있으면 항상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이요?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없어도 감사해. 그리고 3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구원을. 자, 여기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감사하니까 막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 누군가가 건져줬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주 아래 있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 누군가가 축복의 자리로 나를 건져줘.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세상의 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다. 백그라운드다. 너 백 있냐? 백그라운드가 있냐? 뒷배경이 있냐? 있다.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 군대 가서 그랬거든요. 고참들이 하도 괴롭히는 거야. 전방에서 판문점에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한번 맞짱을 떴거든. 근데 이게 군대에서 전방에서는요, 우리는 다 수류탄, 실탄을 차고 들어가거든. 다. 그러니까 전부 다 탄창집에도 실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방에서 한 방금 수류탄 여기다 3개씩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오는데 그래서 군기가 좀 세요. 근데 이 고참이 쓸데없이 괴롭히는 놈이 있어. 이게 권씨라고 있어. 쓸데없이 괴롭히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놈하고 이제 맞짱을 떴어요. 여러분, 나는 둘째로 살면서 하도 얻어 터지고 살아서 싸우는 거 아주 이골이 났어. 이골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중앙시장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군대 와서 고참한테 대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용히 날 부르더니 너 백 있어? 그러는 거예요. 고참한테 대들었다고. 있지? 당신 같은 사람 영창에 보냈다 뺐다 할 수 있는 백은 있지? 되게 백이 큰지 안 거야. 난 하나님 백을 얘기한 건데. 그 뒤부터는요, 밑에 이제 애들 뭐 기합을 주거나 뭐 이렇게 불러다 놓고 빠따칠 일이 있으면 고참들이 나를 교회 보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좀 오래.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얻어 터진 거예요, 얘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누가 나의 힘이라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야,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사슴이나 그 산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것들, 야생 염소 같은 것들은요, 발이 이렇게 굽이 생겨 갈라져 가지고 낭떠러지를 이렇게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팍팍팍팍 올라다녀요. 그래서 맹수들이 잡아먹으려도 잡아먹지 못하는 낭떠러지에 붙어 있어. 그거 못 보셨어? 봤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너의 인생을 내가 떨어지지 않게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사슴같이 하겠다는 거야. 사슴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의 발은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런 설교하는데 예배드리러 와서 자는 것도 기적이요. 눈 떠 빨리 눈 떠. 어차피 죽으면 눈 감겨. 눈 뜨고 있으면 감겨 아예. 그러니까 그때 잘 거니까 지금은 눈 뜨라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태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흥하게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쇠하게 되거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 하반전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이 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리가 없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손아귀에서 너희들 살아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외치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왕한테 지금 하는 얘기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랬더니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풀무불 속에 왕이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건져낼 거예요.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배포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참새는 곧 죽어도 째커고 죽고, 개구리는 곧 죽어도 떨면서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주여 하고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왕의 손에 건져내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설상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왕이 열받았어. 여봐라, 이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 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풀무불 보셨죠? 이 대장간에서 이게 바람 풍구로 푹푹푹 하면은 불이 확 붙으면 거기다가 쇠 붙이넣어요. 그 쇠 붙이넣으면 그게 뻘겋게 달궈지면 망치로 때려가지고 도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부엌칼도 만들고. 그거 못 보셨어? 봤어요? 아이고 옛날 뿐이구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뜨거운 불을, 그런 풀무불 같은 걸 7배로 뜨겁게 했다고요. 근데 느부갓네살왕이 불을 보는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이 돌아다니는, 4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셋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어떻게 4이 다니느냐, 여봐라 너희들이 살았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딱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냐고, 옷에서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느부갓네살이 말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어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봤다 이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죠. 저도 목회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키느냐?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사생아로 출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토크의 여왕으로 불려지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정말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버림받게 되고 나중에 사춘기 때는 사춘 또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처녀의 몸으로 애까지 임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이 변화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토크를 잘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10계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걸 합니다. 토크쇼를 하는데 어느 지방에 조그만 망하는 방송국에서 좀 와서 30분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30분 얘기하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정말 사랑 구실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바뀌니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이분이 토크쇼를 하는데 어느 날 편지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미국은 전부 다 대중교통이 안 되니까 개인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굴러가는 것 같다, 뭐 자동차가 그냥 꼭 서부 그 영화 나올 때 그런 자동차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편지 온 사람 초대했는데 몇 명을 초대했냐면 276명을 초대한 거예요. 276명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토크쇼를 하다가 11명한테 자동차를 주는데, 이 자동차를 폰티악 G6, GM에서 나온 폰티악 G6, 그 당시 2004년도에
한 대당 약 3,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를 11명에게 제비 뽑아서 준 거야.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는 뭐야?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전부 다 상자 하나씩을 주면서 12번째 키 하나가 거기에 누군가에게 들어있을 것이다. 12번째 키가 하나 들어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열어봐라. 한번 보여줄게. 영상 한번 보여. 여러분은 영어를 다 알아들으니까. 자, 저렇게 선물 상자 하나씩을 갖고 옵니다. 자, 열어보시면 자, 됐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12번째 상자를 여는 순간에 거기 온 276명의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불행하다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는데 자기는 불행하지 않다는 걸 알고 늘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 할 때마다 늘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걸 외쳤던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다 놓고 자동차를 276조대를 도네이션 받은 거야. 도네이션 GM 회사로부터. 그게 큰 방송국에서 50회 광고비 정도 되는 그런 것을 광고 효과가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살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인간의 성공하려면 10가지 계명이 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첫째,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남들에게 막 뭔가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 천국은 자족하고 사는 사람이 사는 거야. 에? 일부러 광고를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열심히 감사하고 살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가 밖가 오가 뭐 홍가 조가 다 가도 내가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자. 자꾸 외적인 백을 의지한다 뭐한다 이러지 마라. 내가 성실하게 일하라 이 말이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사람이 일과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자기는 행운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일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 사람이 노력의 대가를 먹고 살려고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번째, 시작.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 옆에 자꾸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 있으면 버려. 오늘부터 이 인간이 그냥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를 실패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라. 진실하게 전해야 돼.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게. 자꾸 거짓말로 모함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어요? 여섯 번째, 중독된 것을 끊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중독되는 거 있지?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또 뭐 있어?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다 끊어야 돼. 노름 중독.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니까 노름을 하도 하는데 안 한다고 작두로 손을 자르는데 오른손으로 하더라고. 오른손을 또 자르더니 나중에는 이게 자른 거 갖고 이거 하더라고. 이게 안 돼. 중독은 끊어야 돼. 일곱 번째, 시작. 당신에게 버금가는 혹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의를 채워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옆에다 둬라 이거예요.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지가 잘난 척하기는 아이고 잘나서 얼마나 잘나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 옆에다 두라는 거예요. 기도도 나보다 낫게 하는 사람 옆에.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나 보면 그 인간 내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라. 돈 때문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 보고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9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내가 가장으로서의 고난을 누구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고난이면 담임 목사로서의 고난을 지켜나가야 되고, 가장이면 가장의 고난을 지켜나가고, 회사에 가서 내가 회상의 어떤 직분을 받은 그 고난에 걸맞게 살아라 그 말이야. 나는 안 해도 되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고난에 맞게끔 살라 이거야.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요. 10번째 시작. 이게 오프라 윈프리가 한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세움을 주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했으면 칭찬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국 경제 새 도약을 이루겠더라고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는데 국제적 위상을 상당히 높였어요. 한국과 중동 국가를 외교적으로 신뢰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일본하고 가까운 걸 한국이 더 가깝게 해놨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카타르에 가서 LNG 선박 건조 계약을 얼마짜리 했느냐? 5조 2천억짜리를 해왔어. 이게 한국 경제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국내에서 LNG 선박 계약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81%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10척을 만들면 8척이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을 잘하고 왔으면은, 대통령 정말 나라 경제를 위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중동 국가에서 이번에 1차로 투자 금액이 얼마냐? 106조 8천억이야. 이 사우디에서는요, 이 도시를 새로 만듭니다. 도시를 새로 만드는데,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드는데 한국에다 위임하는 거야. 그런데 서울의 몇 배냐? 44배. 서울의 44배 정도 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한국이 간섭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중동붐을 일으켰던 것보다 더 큰 중동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 여러분, 이 대통령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거짓되게 자꾸 하니까 중동의 전기차, IT, 원전, 방산 등 하여튼 국제의 모든 확대하는데, 더 놀라운 건 2022년도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3사가 전기차 만들잖아. 이제 이 배터리 3사가 수주한 금액이 얼마나, 13년치를 수주했는데 1000조예요. 1000조.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다 계약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국에 17년 동안 일감이 생긴 거고, SK온은 40년치 일감이 생겼고, 삼성 SDI는 13년치 일감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얼마나 유명하면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30조 어치를 계약했어. 일본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경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봐야 1년, 정치는 처음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1년 6개월 지났는데 벌써 탄핵, 뭐 한 거 있다고 탄핵해. 지네들이 탄핵당해야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소식을 다 좀 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포털 사이트를 만든 거야. 포털 사이트 한번 좀 띄워줘 봐요. 포털 사이트를 만나서 여기 공감 자유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소식을 여기서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네이버, 요즘에 네이버와 구글에서 뉴스가 약 96%
6% 뉴스가 거기서 다 봐. 젊은이들이 뉴스를 뭐 신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서 뭐 이렇게 이러고 모든 게 왔는데 그런 것을 기사로 잘 안 다루잖아. 우리나라에서 잘 안 다루잖아. 그 내가 올려놨어. 그 N뉴스 그 한번 봐봐요. 네이버에. 자, 여기 내가 칼럼 썼어. 그 우리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저기 네이버에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감 자유마을 치면 딱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눌러서 거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 모든 걸 다 요약을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여기다 토탈로다가. 다른 데 가서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만 보라고. 속지 말라고. 거짓된 뉴스가 하도 판을 치니까 이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 그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짓을 하겠냐고. 목사가 설교나 하지. 진리가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백성이 속으면 안 되잖아. 바른 길로 가야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유마을 후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만. 공감 자유마을로 후원해야 내가 할 일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자유통일당도 자유통일당 지금 아직 비판 안 하지만 언론에서 조금만 나쁘게 자유통일당 공격해버리면 기독교인이 또 국회에 입석을 못해요. 이런 걸 맞짱 떠서 언론하고 싸워줄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어디냐? 예수마을께서 만든 이 공감 자유마을 여기서부터 이걸 할 거야. 왜 얼굴들이 늑대 사춘으로 바뀌어버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 더 이상 우리는 속지만 이제 복음으로 남북통일도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이 될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의 국방의 그 군사력이 세계를 막 수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나라예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니 돌아오면 우리 구청장님도 보니까 중구에서 얼마나 칭찬들이 많은지 말이야. 일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쁜 거예요. 내가 일 잘하신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다음에 한 번 더 구청장 시키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시키자. 그런 분도 나한테 있더라니까.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 또 이제 구청장님 자른다고 난리칠까 보다. 에? 내가 최고라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이 최고죠.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 앞뒤 좌우 여기 애국자로 꽉 채워야 돼. 위아래 전도해야 돼. 애국하는 사람들 다 와서 이제 대한민국 살리자. 그래서 전도해야 되잖아. 전도해야죠. 추수감사절에 영혼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비보이가 오늘 온단 말이에요. 여기 선교단체 비보이가 오는데 애들도 다 전도해서 총동원 하니까 2시에 한 3시간 한대. 3시간 더 해달라 그러면 5시간도 한대. 그게 간증하면서 오늘 공연하니까 애들 말에 와보라 그래. 비보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머리로 떼글떼글 돌아. 그냥 지금 우리가 엄청난 여기에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일어날 것이니까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총동원합시다. 이 추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전도에 총력 기울이기 원하면 아멘. 자,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